몇 년 전에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잡지에 한 그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가 오늘날은 이스탄불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이스탄불 거기에 보면 성 소피아라고 하는 큰 성전이 있습니다. 역사가 한 1700년 되어지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1700년이라고 하면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졌다고 하면 바로 그 기독교가 정식으로 로마의 종교로 인정이 되어지는 그때입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제 그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에 이제 이 성소피아 사원이 세워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 그 보고서가 해석이 되어져서 그 가이드포스트 주위에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지역의 왕이 보고서를 보낸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저런 성지가 1700년 동안 수많은 몇 번의 그 지진과 재난 속에서도 견디고 있고 또 저 안에서 그런 한 보고서가 발견이 되어져서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였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질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누가 썼냐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에게 보고한 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문서가 성 소피아 사원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성경은 그저 옛날에 전하에 들어온 구전되어진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낮추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어질 수 있고 증명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물론 이런 것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요,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요, 우리 기독교의 전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독교는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끝이 났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근원이요, 또한 믿음의 교리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때로는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저 외워진 대로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함께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바로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또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으며, 또한 그 대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또한 이 세상의 죄악이 어떻게 들어왔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동안 우리의 영생의 약속과, 또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세상에는 모든 끝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끝은 그 끝이면 모두 다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또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나라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몸은 썩어져 없어질 육체입니다. 죄악으로 죽어버릴 만한 당연히 죽을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이 썩을 육신으로 이 땅에 심게 될 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몸으로 이 땅에 심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육신은 죽지만 부활을,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육체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와 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화를 주시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 말씀을 좀 읽을 터인데 한 이야기를 듣는, 예화를 듣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모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바로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곳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다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심한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자는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가 돌아보지도 아니했고 자기가 쳐다보지도 아니했고 자기가 도와주지도 않았던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모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찍게 해달라고 고통 중에 외칩니다. 또 이 부자는 정말로 내가 있는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 이제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좀 나의 상황을 분명히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내 부모와 자식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알게 하여 주소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또 혹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음이 완악한 자는 죽은 사람이 돌아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오지 아니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권능과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저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나라와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이며 또한 그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기억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어져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도 지옥에 가도 우리의 모든 기억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에 가면 더 큰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자매가, 부모가 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같이 당한다고 하는 그 슬픔과 아픔이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더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기억 못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하늘나라 가신 우리 이은순 권사님이십니다. 또 이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 미국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또 이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권사님 박사롬의 권사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이분들과 헤어진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이분들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또 여러분, 이분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또 만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얼굴에 환한 미소와 평안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날 약속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약속은, 이 기쁨은, 이 감격은 우리가 부활에 동참해야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확증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이분들과도 영원한 이별입니다.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누구와도 영원한 이별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웃고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부활의 확증을 가진 우리 하늘나라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월봄은 14절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시게 될 때에 이제 먼저 가신 이분들을 양옆에 모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먼저 헤어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귀한 만남을 갖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약속이요, 이것이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분들은 전부 다 낙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먼저 가신 분들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약속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이 소망 가운데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소망에 흔들림이 없는 이 소망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속에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부활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 부활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한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히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소망 없는 자들이 죽음을 보게 될 때에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에 슬퍼한다고 했어요. 죽으면 그만이라. 죽으면 끝이니 무엇이 있겠는가. 남는 것 아무것도 없고 어둠 가운데 처하는 나의 영이 아닌가. 죽으면 끝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먼저 죽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떡하게 돌아가셨대. 남아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는 줄 알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가는 자들이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니에요.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결코 복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느냐 밖에서 사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면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먼저 간 자들과 함께 오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때에 하늘로 들려 올리게 되지.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의 영화로운 몸과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만나는 날입니다. 지금은 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심판날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와 영원한 음부 사망이 심판받는 날에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주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이 약속 가운데 사실 때에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확고한 확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바로 이 우리가 부활하고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성령님의 주신 계시로 마지막 되어질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서 죄와 무죄가 선고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들림받고 부활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혀진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 책.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으로 1차적인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우리 부자와 같이 음부에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고통 중에 거하게 되는 것이요,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는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죄와 유죄가 재판관은 땅땅땅.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다른 책이 펴져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바로 그 책은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되어진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했으며 무슨 생각을 했으며 어떠한 것을 했는가라고 기록되어진 책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아마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는 CCTV가 없었으니까 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받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의 모든 앉고 일어섬과 들어가고 나가고 하시는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CCTV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잘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카메라가 여러분 같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그 카메라는 다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쫙 지나가면서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날 했던 모든 일이 가슴에 뜨끔뜨끔뜨끔뜨끔 오지 않아요? 뜨끔뜨끔뜨끔. 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얻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고 우리의 손으로 땀 흘려 일하며 그 소출을 먹음으로 감사하고, 늘 외인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며 또한 궁핍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약속을 가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 한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요동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양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과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될 때에 온전한 삶의 모습과 영화로움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